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3절부터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의 장사를 치를 무덤을 구하기 위하여 헷 족속에게 거래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7절부터 끝까지 20절 끝까지는 토지 거래와 계약상의 여러가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오늘 논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에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 속담에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로 심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네요. 특히 배우자가 죽었을 때 한 1년 동안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뛴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누라가 죽었는데도 여보 물 한 잔 갖다 줘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저 사람 돌아보면서 여러분 잘 지냅시다, 인사합시다, 잘 지냅시다, 죽지 말고 잘 지냅시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귀한 분입니다.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간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많이 안 늙고 요 정도로 되어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요 정도 상태로 있는 것도 좀에 감사합시다. 제가 10년 뒤는 또 바짝 늙어 있을 테고 20년 뒤는 완전히 늙어 있을 텐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게 별로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면 내 영혼의 향기가 그때라고 뭐 죽겠습니까? 그러니 많이들 지금 이 모습을 기억해 두세요. 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불규칙인 심장 박동의 질병이 뭐냐면 심방세동이라고 그래요. 보통 65세 되면 성인 100명 중 7명 꼴로 심방세동 질병에 걸리면 이게 발전하면 이제 뇌졸중이나 심부전증 위험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오르우사 대학교 연구팀들이 연구를 했는데, 심장세동이 가장 그 위험도에 다다를 경우가 뭐냐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라고 합니다. 보통 때보다 약 40% 이상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죽음이 주는 충격이 크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두 분이 20대부터 살았다면 지금 거의 한 100년쯤, 80년 이상 부부로 지금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0년 이상을 부부 생활을 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100년 동안 부부 생활하는 거? 예. 100년 해로라고 은혜롭게 말을 하지만, 아무튼 속으로 참 지겹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필과 결혼을 하겠냐고 물었더니 67%가 NO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우리는 사라에 대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알아보았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사라에 대해서 믿음의 여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렇죠? 히브리스 기자는 11장 11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니 이는 약속한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보도합니다.
미쁘시다란 말을 번역을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미쁘시다 그러면 잘 접수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인 줄 믿었다, 사라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미쁘신 하나님이다. 그 원어로 살펴보면 피스토스 데우스 돼 있어요. 피스토스의 명사가 뭐냐면 피스티스, 즉 믿음입니다. 근데 피스토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즉 그 can trust, 즉 뭐죠? 믿을 수,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근데 여기에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떤 뜻으로 주로 쓰이냐면 믿을 마음을 일으키시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피스토스, 사라가 하나님을 피스토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여인이라고 인정받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도대체가 피스토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말하기 위해서 좀 설명해요. 이 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은 내가 믿어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믿을 마음을 일으키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피스토스를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사라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믿을 마음을 주신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 에베소서 몇 장이죠? 2장 8절인가요? 그 말씀은 매우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이 정도는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두 가지 믿음의 종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믿음, 하나는 밑에서 난 믿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 하나 있고,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호칭했나요? 위에서 난 것을 하늘에서 났다요? 천생믿음. 밑에서 난 걸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라고 해서 자생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생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기복이 심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만들어내니까 내가 불안정한 거죠. 위로부터 받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감정의 기복도 없어요.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뭘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천생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주어졌으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전에도요, 많은 부부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녀들에 대한 기록과 보도는 하지 않는데 왜 사라의 죽음만 보도할까요? 하와가 언제 죽은지 기록나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하게 왜 사라의 죽음에만 보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뭘까요? 한마디로 성경은 구원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대드라마다, 구속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구속사에 있어서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세우려고 출발하신 것이죠. 그전에는 니들끼리 한번
알아서 잘 해봐 했는데 다 실패했죠. 노아의 홍수 때도 다 실패했고,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등 실패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는 새로운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출발되어지는 족장시대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두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한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죽은 지명의 이름을 성경은 2절에서 기럇 아르바라고 보도합니다. 이 지명은 여호수아 15장 54절에서 나타나는데 이곳에서는 헤브론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오늘 2절에서도 가로에 집어넣어서 곧 헤브론이라고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런 점을 두고 창세기가 여호수아를 기록한 시점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지명 이름 하나 가지고요. 여러분, 자유주의 성경학자들 여러분 우습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은 핀셋으로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끄집어내서 늘어놓고 해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유주의 신학자를 통해서 성경을 해부해 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엄청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감사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우리를 위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하고 세상에 고집스럽고 세상에 못된 것들만 먼저 불러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요. 그 대상자가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한가요? 잘났는가요? 아니, 옳시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지략이 뛰어나고 출중한 인물들은 다 세상에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책 잘 안 읽습니다. 공부 잘 안 합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만큼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교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주변에 개혁주의 신학자, 목회자가 운영하는 교회는 별도로 하고요. 우리 교회보다 뛰어난 교회도 있고 앞서가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까지 아리엘 개혁교회를 오기 전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나요? 책 한 줄 읽으셨나요? 조나단 에도의 신앙 감정을 읽어보셨나요? 기독교 강요가 있는 줄 아셨나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먹도록 한 것은 매우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표와 뜻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맨날 공부 안 하고 허구한 날 그냥 무당짓이나 하고 주관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감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 내일은 기분이 나빠 버리고 왔다 갔다 하고 주의여 그러고 소나무 뿌리 잡고 맨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옳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비록 무능력하지만 내가 도와주면 너희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훨씬 뛰어넘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쓰레기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창세기가 기럇 아르바 헤브론 이름을 근거로 하여서
여호수아를 기록한 시점과 유사한 시기로 보면서 창세기는 모세의 제작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실제로 사는 곳과 사라가 죽은 지명이 지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상술나무 근처 살고 있다면 지금 사라는 기럇 아라바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년의 두 부부가 별거를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전에 제가 일러준 본문을 연구하시면서 이런 점들을 발견해 보셨나요? 그러나 이런 식의 해석은 정말로 한마디로 아전인수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같은 곳에 대한 다른 호칭들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기럇 아르바에서 아르바는 거인의 이름입니다.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는 거인들이 사는 기럇 지방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지명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창세기 기록에서 가로 열고 헤브론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동맹,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서로의 가치관과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를 어떤 사람들은 긴네렛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세는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에 그 앞에 21장 사건에 무슨 일이 있나요? 우물 사건이 있죠. 부엘세바 맹약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맹약 사건을 염두하고 헤브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여호수아기나 오늘 이 기럇 아르바 지명 이름은 거인들을 염두하여 부르고 있다는 그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건이 의혹투성이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의 무호성을 비판한 사람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3절과 7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아브라함은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나그네에겐 아내의 시신 하나 묻을 장소도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거주민인 헷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헷에 대한 정보를 좀 아시나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가나안이 낳은 아들이 11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 헷은 가나안이 낳은 아들 11명 아들 중에서 몇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 가나안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함입니다. 함은 노아의 몇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둘째가 문제예요. 성경에 항상 둘째가 문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노아의 큰아들 셈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바로 한민족이 셈의 후손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뭐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세대도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믿음의 족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성경적으로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가 흘렀고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후손이고 노아의 10대 손이죠. 그러니까 헷 족속과 아브라함은 10대만 거슬러 가도 누구를 만납니까? 노아라는 같은 조상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면 친족이죠. 그래서인지 헷 족속은 의외로 아브라함에게 매우 평화적으로 지금 오늘 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웃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정말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관계를 먹고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하는가. 자, 우리는 이렇게 일반은총 세계 속에 살면서 자연인들,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까? 오늘 그 비답이 여기에 힌트가 좀 주어졌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먼저 헷 족속을 찾아갑니다. 그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대요. 그게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해요. 알렉시시미아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그 알렉스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뭔 생각은 자꾸 하는데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언어화 되지 못하는 질병이라고 그래요. 특히 한국인들이 침묵은 금이다 이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속내를 안 들키려고 말 안 하고 사는 거죠. 있다고. 그래 놓고 네가 난 수수께끼 같은 내 마음을 한번 알아맞혀봐. 뭐 그런 거야? 뭐야? 도저히 알 수가 없죠. 말하는.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거 한마디로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고요. 말 한마디 잘하면요. 영혼 구원도 받아요. 말 한마디 잘하면요. 용서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표현해야 됩니다. 어쨌든 해족수를 찾아갑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거죠? 찾아가요. 아마 당시에 각 지역마다, 부족마다 성읍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고대 성읍 주민들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어디로 모여요? 성문 앞에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문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을 한껏 낮추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자기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앞에 나그네도 토샤브고 뒤에 거류하는 자도 토샤브, 같은 단어를 토사보요 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stranger and stranger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는 나그네 중에 나그네다. 그러니까 한껏 겸손은 표시하는 거예요. 이는 자기 자신이 허락도 없이 헷 족속이 사는 지방에 들어와 사는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나를 쫓아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겸손의 감사의 표시가 내포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헷 족속이 그 대답이 우리를 놀라게 하죠. 6절을 보세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진짜 기억나는 것은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막 헷 족속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서 막 하는데 너무 나가면 안 됩니다. 내 주여, 이때 아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발견됐는데 당시에 이 아돈이라는 용어는요, 한 집안의 가장이나 또 영향력 있는 지도자, 또 특히 부자들에게는 무조건 아돈이라고 불렀대요. 돈 많으면 아돈 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또 매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아돈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헷 족속은 거꾸로 헷 족속의 입장에 돌아가 보면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놀랄 만한 정보는 뭐였을까요? 아마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5대 국가 연맹군과 싸워가지고 이겨 돌아왔을 때 아마 그 소문은 가나안 지역에 막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어느 날 나그네 한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데 보니까 만만한 분이 아니야. 만만한 분이 아니고 이분은 또 소문에 들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분 건드렸다가는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그 목사 옷 벗으세요. 또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우습게 만든 것은 절적으로 목회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게를 잃어버렸다든지 가바드, 무게, 영광, 독사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거운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무튼 사람마다 무게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정중한 부탁을 하자 6절에 보여서 아무도 당신의 요청을 금할 자가 없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또 인격이 덜 된 사람은 이럴 텐데 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몸을 일어나서 몸을 굽히는 거예요. 정중하게 또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겸손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정말로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겸손이 이웃을 사랑하는 지름길이요, 사탄 마귀의 능력을 이기는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8절과 20절에서 오늘 이제 중요한 설교 제목에 가까운 상거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정식으로 자신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한 상거래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과 상거래를 할 때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지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상거래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당사자와 품목을 지목합니다. 뭐 거래할 품목이 있어야죠. 거래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 상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해 두었던 장소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먼저 죽을지 아내가 먼저 죽을지 몰랐지만 다니다가 내가 죽으면 저곳에 우리 가족 묘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이런 생각을 예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냥 하루살이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되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장소를 아브라함이 미리 생각해 두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인 사람을 지목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입니다. 소할과 에브론은 둘 다 조사를 해보니까 황갈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후손으로서 자세한 족보는 생략됩니다. 후에 여호수아 15장 9절에 보니까 이 에브론 땅이 여호수아 아셀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더군요. 아무튼 9절에서 아브라함은 에브론 소유의 막벨라 굴을 지목합니다. 아마 평소에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게 이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가 봅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거 좋은 건물 보면 요거 참 이거 주셨으면 좋겠다. 강도 같은 마음이죠, 그죠? 남의 재산을 그냥 달라고 하면 막벨라 뜻이 뭐냐면 더블이라는 뜻입니다. 더블이 뭔가요? 두 개, 갑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 해석을 해놨는데 입구는 하나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중간 칸막이로만 굴이 두 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이 굴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무덤이 됐죠. 사라를 시작으로 아브라함 자신도 여기에 묻혀졌고 아들과 며느리 이삭과 리브가도 이곳에 묻혀졌고 나중에 또 야곱 손자 야곱 또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죠? 라헬 이런 분들이 이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역사적인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 이게요, 이 계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합법적으로 땅을 소유한 최초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7절에서 12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예고를 했어요. 창세기 12장 7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분명히 땅을 주리라고 예고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곳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은 거야. 제단을 쌓고 기도했어요. 사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쓰고 그곳이 막벨라 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창세기 12장 7절에서 예고된 하나님의 약속이 최초로 성취된 사건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상거래 법칙. 가격을 이제 흥정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9절 보세요. 뭐라고 아브라함이 헷족속에 에브론에게 말해요? 매장지를 매각해주면 무슨 대가?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 여러분, 장사꾼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거래하지 않죠. 되도록이면 물건을 살 때 적게 주고 팔 때 많이 받고, 그게 장사꾼이죠. 칼빈은 이에 대해서 탐욕이 외향적인 가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질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사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장사꾼은 아니에요. 장사꾼은 계산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계산하며 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로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누가 오리까지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게요.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 돌려대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 끌려 올라갔을 때 그 길 가면 죽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며 살아야 되는 운명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의 길을 직접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잠시 잠깐 이익을 보고 기뻐하고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승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은 뒤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대역전합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양보하세요. 아끼지 말고 달라는 대로 주십시오. 제발 콩나물가루 깎지 마세요. 특히 노점상에서 할머니들 그 상추 있는 거 그거 깎는 사람 하나님께 벌 받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 곱을 던져서 주세요. 좀 지나가는 청소 아줌마 감동이 되면 좀 집어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장사꾼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럴 때 뱀처럼 또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에브론이라는 장사꾼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그는 성문에 앉아 모든 장로들이 듣는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주겠다 하고 혼장담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에브론이 속으로 더 높은 가격을 흥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보이는 것이다. 저도 꼭 같은 생각입니다. 왜? 조사를 해보니까요, 깊은 연구를 해보니까 에브론의 이 말에는 묘한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먼저 에브론은 자신이 매우 통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이 가진 막벨라 굴 하나쯤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줄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요청도 하지 않은 밭까지 거론합니다. 굴뿐이 아니라 밭까지도 다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밭을 또 꺼내는 의도가 뭡니까? 굴만 사지 말고 이왕 사는 김에 밭까지 사달라고 하는 그 의욕이 여기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굴 하나만 됩니다. 굴 하나면 돼요. 그런데 에브론은 이왕이면 밭까지 사라고 은근히 속내를 들여다면서 그까지 내가 당신과 나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해. 당신이 필요하면 내가 밭까지 다 줄 수 있다고. 정말 주는 사람은 줄 수 있는 마음을 먹었다면 아브라함에 살자고 하고, 아유, 제가 다 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작자는 많은 사람 쳐다보여서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 통이 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좋으신 분에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내가 이 정도 못 주겠습니까? 굴뿐만 아니라 밭까지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때 깜빡 속아가지고 에브론의 말에 액면 그대로 믿고 행하면 뒤돌아서서 온갖 욕을 다 하는 겁니다.
등신 같은 놈, 남의 눈치코치도 없는 놈, 그렇다고 공짜를 홀랑 받아가, 아유, 진짜 더 그리스도인 놈들이, 더 지독한 놈들이야. 그리스도인 놈들이 더 물건을 갚고 막 까탈스럽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 깎아내는 거예요. 제발 물건 깎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것이 14절, 15절 이웃과 가격 흥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지침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 가격을 에브론이 붙입니다. 조금 전까지 공짜로 그냥 주겠다는 호언장담은 사라지고 에브론에서 뭐가 나와요? 은 400세겔이라고 구체적으로 됩니다. 아유, 그러면 이왕 주려면 한 은 400세겔 좀 주고 사가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 액수는 자신이 선심을 쓰는 것이니까 이거보다 은한 1000세겔은 되는 것인데 내가 선심으로 400세겔 주니까 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꾼이 이런 점에서 얼마나 교활한지 지혜롭게 잘 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부자가 뭐 은 400세겔 이 정도가 아까워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은 풀어서 쓰면요, 당신 같은 부자가 뭐 400세겔 가지고 이런 밭 사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은 400세겔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 계산해 보아야 됩니다. 당시 가격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가,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그 유대 연대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1세겔이 아테네의 4드라크마에 해당한다고 계산했습니다. 이 4드라크마는 로마 화폐로는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비유 설명을 품삯 비유하면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는 사실을 정보를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세겔은 노동자 4명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요즘 하루면 10만원씩 받아도 그럼 40만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면요,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00세겔은 몇 드라크마인가요? 1600 드라크마, 1600 데나리온이고, 노동자 1600일의 품삯이고, 이건 4년 약 3개월치 수입이 되고, 이걸 계산하니까요, 1일 품삯이 10만원이면 월 300이고, 연 3600이고, 그럼 4년 3개월 되니까 1억 한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파트 한 채 빌려서 1억 5천원이 쌉니까 비쌉니까? 만만한 가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례 한번 치르는데 지금 1억 5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간단합니까? 요즘 장례 한번 치르면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대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교훈입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보세요. 에브론이 제시한 가격을 깎습니까? 아무런 흥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알았습니다고 은 400세겔을 그대로 지불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어휴, 말도 안 돼요. 무슨 장례식 치르는데 2천만 원이면 될 거를 1억 5천씩이나 부릅니까? 10배 더 부릅니까? 하고 깎아달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가격을 흥정한 모든 것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입하거나 매입할 때 그저 달라는 대로 지불할 때가 있다면 지불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좋은 이미지와 선행을 보이도록 하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일은 아브라함이 그럴 능력이 있었으므로 주저치 않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단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런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평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협상을 할 때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이렇게 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거래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웃과 평소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웃에게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고 살았는지 우리는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이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게 하여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목숨. 아브라함이라고 아깝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아까움은 믿음에 있어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팔레스타인 땅에 아브라함 명의의 된 소유지가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다고 20절에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선언이죠. 위대한 신앙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하나 꽂을 그 땅, 그 하나 세우시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시면서 자신의 소유지를 구입한 적도 없고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당도 건축하신 적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저 한 뼘의 넓이에 불과한 그 땅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중심지가 됩니다. 십자가 꽂힌 그 땅, 한 뼘도 안 되는 그 땅 넓이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왕국의 중심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들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세우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의 교회예요. 믿음의 공동체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십자가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입을 통하여서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 매입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방인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생겼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가 설립된 것이 어떻게 우연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교훈을 전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나그네임을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선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늘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이웃은 우리의 원수일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때가 이르지 못하여서 아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택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입니다. 왜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왜 이웃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웃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하다가 알곡을 해칠 위험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가라지 뽑으려다가 벼이삭 다치게 하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부풀려서 소문을 퍼뜨려서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우리는 그 이웃에게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의무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면요, 실망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루에 12번씩 마음이 변하잖아요. 우리는. 흐렸다, 깼다. 저 전당에 보십시오. 또 내일 모레면 또 구름이 잔뜩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흐렸다가 또 맑았다가 또 비가 왔다가 이게 자연의 하늘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언제나 영원토록 청명한 하늘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그런 하늘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연의 하늘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면 여러분들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런 분들. 얼마나 위험한 존재입니까? 언제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가장 위험한 공이 뭡니까? 럭비공입니다. 축구공, 야구공 딱 맞으면 톡 어느 방향으로 튈 줄 압니다. 럭비 게임이 왜 재미있습니까? 튀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개구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과 내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걸 깨닫는 자만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늘 다듬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내 기분대로 얼굴 표정 하나도 내 기분에 따라서 좋았다 겠다 하지 마시고 언제나 평강의 얼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와 순결이 병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순결한 사람, 즉 정의롭고 깨끗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적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순결한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교훈도 함께 받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이중성의 은혜, 신비한 연합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신비하게도 두 가지 모순되는 이 요소들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고 연합되고 조화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이 세 가지 교훈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그네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그네 정신을 가져야 될 때 이 세상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임신 교육을 시키는데 임신한 여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임신을 하면 전부 의무적으로 6개월 동안 태아교육, 임신교육, 아이들 양육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누구의 지도도 없이 가르침도 없이 그냥 임신하고 애기 태우고 자기 식대로 다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임신했을 때 두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6개월 동안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것을 준비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이 벌써 태아에 있을 때부터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야 해서 신앙을 심어주고 그 신앙으로 태어난 아이야말로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뭔가요? 전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목표를 하고 자기가 목표를
향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늘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물건 살 때 가난한 사람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유가 되신 분은 물건 깎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보태주려는 그런 인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악한 의도를 간파하는 지혜의 기술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교훈을 말씀하였습니다. 한 주간 이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